나무아미타불 무량수 열애해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용필의 불교 인연, 내 안에서 노래하는 꾀꼬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용필은 가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가수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역대 가요대상 최다 수상자 8번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자 한국 20세기 최고 가수로 선정된 대한민국 가요의 전설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과 커리어를 써낸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이 가왕 조용필 님의 불교 인연이 있습니다. 경봉스님 가에 이제 일화가 있고요. 또 첫 번째 부인 박지숙 님이 출가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박지숙 님의 출가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드리면서 그 가왕 조용필 님의 어떤 그 인간성, 그 작품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됐는지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냐 하면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가왕 조용필의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1982년 그 조용필의 명곡 비련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 읽어보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과거 4집 발매 후 한창 바쁠 때 한 요양병원 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14세의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조용필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번 8년 만에 처음 감정을 보인 것이다. 이어 병원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조용필이 직접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며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최동규 씨는 당시 용필이가 카바레에서 한 곡 부르면 지금 돈으로 3천만원, 4천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그런데 조용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피우던 담배를 바로 툭 끄더니 병원으로 출발하자고 했다.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조용필은 병원에 가자마자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다. 소녀는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있었다.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조용필이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자 소녀가 펑펑 운 것이다. 이 소녀의 부모도 울었다. 조용필이 여자아이를 안아주고 사인한 CD를 주고서 차에 타는데 여자아이 엄마가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냐, 얼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용필은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하고 답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이 지체장애 14살 여자아이를 위해서 그 바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렇게 비련을 불러줬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은 이 한국 가요의 달인,
이제 전설인 정도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이 감동적인 일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분 이제 인생은 또 나름대로 또 아픔도 많았고 그런 그 인생의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또 명곡들이 계속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왕 조용필의 불교 인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부인 박지숙님과 봉선사에서 비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또 박지숙님은 이제 이혼 이후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 같습니다. 이것은 그 박지숙님 가정에서 일하던 분 이제 증언에 의해서 이제 아는 분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출가라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천의 스승이 되는 거룩한 길을 걸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월이 지난 일이고 또 오히려 이것이 더 이 가왕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사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왕 조용필과 경봉 스님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보성대원사의 현장 스님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참조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왕 조용필이 이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큰 스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경봉 큰 스님은 아시다시피 근현대에 크게 깨달은 선지식이십니다. 이 북쪽에는 정강 큰 스님이 계셨고 이 남쪽에는 경봉 큰 스님이 계셨다 할 정도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남진제 북송담, 송담 스님은 정강 스님의 법을 이으셨고 진제 스님은 한국 스님의 법을 이으셨는데 이 당시에는 경봉 스님이 크게 법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제 뭐 한국 스님, 성철 스님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즐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 경봉 스님께서는 아주 크게 깨치셔가지고 또 선사이면서도 또 함경 법문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통도사에는 지금도 이 함 법문 이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 훌륭한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면 이 가왕 조용필이 경봉 스님을 찾아온 얘기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못 찾겠다 깨꼬리입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노래에 얽힌 사연이기도 합니다. 못 찾겠다 개꼬리.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일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급한 일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바쁘다고 한다. 경봉 스님은 16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고요한 방에서 촛불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춤을 추었다. 그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려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예, 말하자면 오도성입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우담 바라 빛이 온 누리에 흐르는구나. 예, 이것이 경봉 큰스님 오도성입니다. 예, 우리 이제 불자님들, 고도자들은 이 깨달음을 위해 이제 명심견성 또 성보를 위해 이 끝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 고도자입니다. 그 목적은 이제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는 무엇을 깨닫느냐? 이 참다운 주인공. 이 주인공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찾지 않으면 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무아, 무심이면서 또 대아이자 진아이기도 합니다. 이 대아, 진아라는 말은 대반일방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대반일방경에는 이 북방의 대반일방경이 있고 남방의 대반일방이 좀 다릅니다. 부처님이 최후의 유언으로 설한 경이 바로 대반일방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한 경이 함경이고 최후의 설한 경이 법화경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오메가가 바로 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이 여기서 대아, 진아, 무아가 나옵니다. 이제 이 대아는 무아를 전제로 한 겁니다. 이 불교는 무아를 전제로 합니다. 이 힌두교의 아트만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아, 진아라는 말이 열반경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아를 전제로 한다는 것. 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고정관념, 이 몸뚱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에고 의식이 무너지면 이 우주적인 대아가 현존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보강명지라 하기도 하고, 무량강, 무량수라고 하기도 하고, 아미타불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일심이라고도 하고, 상주진심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을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스님께서는 뭐 한 50개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참나, 진아, 주인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름하여 주인공입니다. 말하자면 이름을 붙이자면 주인공인데 이것은 언어도단 심행체멸의 자리입니다.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름하여 주인공이다. 내가 나를 온갖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참나를 얘기합니다. 이 몸뚱이 안에 있는 에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육단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망념이라고 합니다. 망심이라고도 하고요. 이 중생의 분별심이 바로 망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를 얘기합니다. 참나면서 진하면서 대합니다. 이것은 무심입니다. 그래서 망념이 없는 참마음입니다. 이것을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춤을 출 때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이런 경지는 촉목보리입니다. 촉목보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깨달음입니다. 촉목계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진리입니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혹이 없으니. 그 오랫동안 찾고 또 찾던 주인공을 만난 겁니다. 우단바라 빛이 온누리에 흐르는구나. 우단바라는 이제 3,000년 만에 한 번씩 이 핀다는 꽃이고, 이제 아주 이제 상스러운 일, 이 뭐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누가 명심견성을 했다거나 아주 불교적으로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우단바라가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나를 깨달았을 때 이제 이런 우단바라가 필 정도로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경봉 스님이 이 오도성을 읊고 그렇게 그 벌벌에 휩싸여 가지고 그런 이 행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이제 그런 일화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를테면 이제 법회에서 어머님이 오셨을 때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머님의 분별심을 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중생의 분별심을 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법문도 하시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불교의 최고 정수인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설한 함경, 불경의 왕인 함경을 설하면서 깊은 또 불법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봉 스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얻은 뒤로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이 법석을 열었으니 통도사 극락암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극락암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노? 극락은 이제 우리가 임종시에 나무아미탑을 연불 10번으로 일왕전념, 일심불란한 그 연불 10념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간센보살, 대세지보살님의 접인을 받아서 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서 극락세계에 하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생사를 해탈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통도사 극락하면은 길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깨달음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가는 겁니다. 극락암을 구도자들은.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이 얻을 바가 없습니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 본각의 자리는 누구나 깨달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래 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성 선품은 본래 깨달아 있는데 이 분별, 망상, 집착에 의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법문에서 한 법문이 그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신기하게도 일체 중생이 깨달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별 망상에 의해서 무명에 가려서 그 깨달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문입니다. 큰 스님 방에는 당신 붓글씨로 좌우명 한 기절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몇 줄기 구름빛은 산봉우리로
피어오르고 시냇물 소리는 난간에서 들린다. 고운 것은 미워하고 싫은 것은 즐거워하도록 노력하련다. 그래서 몇 줄기 구름빛이 산봉우리로 피어오르고 시냇물 소리가 난간에서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경지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의 경지입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는 경지입니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운 것은 미워하고 싫은 것은 즐거워하도록 노력하련다. 이것은 이 분별심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도문안 유영간택이니 단막증해면 통영명백이니라 하는 이제 신신명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이 중생은 분별심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만 버리면 바로 무분별지가 현존합니다. 근본지가 현존합니다. 이런 신경입니다. 여기서는 아름답고 추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초월합니다. 초월하는 그런 이제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경을 또 설하고 있습니다. 큰 하령은 미간조차 꿈쩍 않는 것. 야반 상경의 촛불 춤을 볼지어다. 할 말이 있는 이는 10분 이내로 하고 나가도록 한다. 이런 글을 써놨다는 겁니다. 큰 하령, 대기대용은 미간조차 꿈쩍 않는 것입니다. 야반 상경의 촛불 춤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할 말이 있는 이는 10분 이내로 하고 나가도록 한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 가수왕 조용필이 대마초 사건으로 위안을 찾고자 큰 스님을 찾아왔다. 뭐하는 사람이고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그래, 그러면 노래 한번 해보거래. 구성진 노래 한 가락이 극락암 암자에 울려 퍼졌다. 고놈 참 노래 잘한대. 내 안에 깨꼬리가 들었구나. 내 안에서 노래하는 깨꼬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찾아보거라, 누가 노래하는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주인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참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게 대마초 사건에 휩쓸려 가지고 고통스럽게 번민하는 그런 망념이 아닌 진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빠사나에서는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 항상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각도 알아차리고 신수신법, 몸도 알아차리고 감각도 알아차리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대상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보는 놈이 있습니다. 보는 놈. 그래서 만공스님 법어에 제목에 보는 자가 열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는 자가 열애다. 이 보는 자가 열애다 할 때는 주시자입니다.
주시자면서 간자재 보살입니다. 오온이 경공한 걸 아는 간자재 보살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주인공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 본래 얼굴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찾아보거라. 누가 노래하는지, 노래하는 놈이 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노래하는 주인공이 몸뚱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건 찾아보면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는 놈은 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대상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자, 주시자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보는 놈이 아닙니다.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보는 놈입니다. 아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찾아보거라. 누가 노래하는지, 내 안에서 노래하는 꾀꼬리를 찾으라는 말을 듣고 조용필은 말문이 막혀 산길을 내려갔다. 내려가는 길목에서 오도송처럼 가사가 터져 나왔다.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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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오늘도 술래.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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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언제나 술래. 어두워져 가는 길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 거야. 대형 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못 찾겠다 꾀꼬리의 탄생 비하입니다. 소금이 바닷물에서 나오지만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다. 봄이 오면 비바람으로 꽃이 피어나지만 비바람 때문에 꽃이 쓰러진다. 여인의 몸에서 사람이 나오지만 여인 때문에 사람들은 쓰러진다. 노년의 경봉 큰 스님이 시자들에게 들려준 경척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마군입니다. 동시에 여자들한테는 남자가 마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군이가 또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 마군이가 없으면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군이를 통해서 다 이 고통 속에서 무상을 또 실감을 하고 이 고통 없는 그런 세계를 또 찾게 되고 또 깨달음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이 가민세계라 해갖고 참을 만한 세계입니다. 좀 힘은 들지만 참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또 인토라고 하고. 그래서 사바세계는 적당히 고통스럽고 적당히 즐겁습니다. 쾌락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만 버티면 어느 이 우주의 어떤 시방세계보다도 어떤 불국토보다도 깨닫기가 쉽다는 곳이 사바세계입니다. 100년밖에 수명도 100년밖에 안 되지만은 다른 불국토보다도 몇만 배 이상 노력하면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왕 조용필도 이 대마초라든지 또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고 이별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명곡들이 나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비련 그런 것도 다 이런 이제 인생의 아픔 속에서 이런 명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필의 그 삶을 잠깐 간단하게 보면요. 가왕 조용필은 1950년 경기 하성시 송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968년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67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난 지 그 다음에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뿔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75세신데
지금 거의 아버지 뻘인데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조영필 형님이라 하고, 저도 이제 20대 30대 때는 조영필 노래를 거의 다 불렀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방 안 간 지는 한 10년이 넘었지만은 1968년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록 그룹 에트 킨즈를 결성해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세월은 길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변곡점은 1975년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청연계 동포의 모국 방문이었는데, 동포 698명이 9월 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부산항 제1부도로 입항했을 때 개사 편곡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공전의 히트곡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고생이 끝나고 명성을 이제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창밖의 여자라든가 이제 그런 불멸의 히트곡들이 나온 겁니다. 또 이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이신 박지숙님의 그런 그 사연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리면 1984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사찰인 봉선사, 조계종 교구본사입니다. 봉선사에서 007 작전에 버금가는 백년가약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영필과 그의 첫 부인 박지숙님과의 비밀 결혼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박지숙은 조영필보다 6살 아래였는데 한양대를 졸업했고 아버지가 이사장이던 충남 공주 신풍중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들은 7년 뒤 이혼합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은 재미사업가 안진현인데 1994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10년 만에 사별했습니다. 고희를 눈앞에 둔 가항, 신작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고 안진현 님의 묘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안진현님의 사망 이후 조영필은 상속액 전액을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으며 현재까지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심장병 아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진현님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액도 많고 그 자녀들도 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 박지숙님 이가 이제 봉선사에서 비밀 결혼식을 했다는 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불교 인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겼고 이제 결혼 뒤에 이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이 가수라는 직업이 워낙 또 바쁜 직업이고 또 이제 노래를 창작을 하다 보면은 뭐 몇 주일씩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고 녹음실에서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까지 하게 되고 또 이 박지숙님은 그런 이제 이별의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또 출가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숙님이 어느 절에 출가를 했고 지금까지 이 스님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박지숙님 이제 집안에서 일하시던 이 보살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구나 해서 이걸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가라는 것이 결코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해야 될 일이고, 이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출가를 하면은 다 축복을 합니다. 축하를 하고 대대적으로 그런 것이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위대한 또 창작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연세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기감이 되는 그런 예술가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박지숙 님이 출가했다는 얘기, 이거는 뭐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출가생을 하고 계신지 절에 계신지 한속을 하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뭐 후속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거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 형님이 경봉 스님이라든지 또 봉선사라든지 이런 불교의 인연이 있었다는 거,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워낙 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이 가왕 조용필은 이미 공인이고 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기감이 되는 분이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담으로 창밖의 여자 탄생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바로 이제 박지숙님 첫 번째 부인 박지숙님과의 러브 스토리에서 나온 곡입니다. 197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조용필은 동대문 이스턴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역시 땜빵 가수로 간간히 무대에 섰습니다. 그 즈음 묘령의 아가씨가 조용필 곁에 다가왔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삼선 박찬 국회의원의 따님이자 조용필의 첫 번째 부인인 박지숙 님이었습니다.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미모의 여대생 박지숙과 조용필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삼선의 국회의원 따님과 무명 가수의 사랑은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숙을 만나러 공주로 내려간 조용필은 박찬 의원의 집 담장을 넘어 박지숙의 방 앞에까지 다가갔다가 박찬 의원으로부터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찬 의원은 조용필의 멱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향해 도둑놈 잡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조용필은 친구 하숙방을 찾아가 구멍가게에서 구매한 소주 2병을 안주 없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뱃속이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토하고 토하다 언뜻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에서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박지숙이 조용필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놀라워 두 눈을 비비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박지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조용필은 오선지를 꺼내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토하듯 절규하듯 부르는 그 유명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는 그날 밤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창밖의 여자가 아주 애절합니다. 정말 명곡입니다. 저도 자주 부르던 애창곡이었는데 그 18번은 그 겨울의 찻집이 18번입니다. 근데 창밖의 여자도 제가 자주 불렀었는데 이렇게 애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출가를 하셨고 그 이후에 그분이 이 도를 깨달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런 이제 또 남편이 또 이런 큰 인물이 됐고 그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애한 그런 고통을 심신을 달래주는 그 역할도 참 어떻게 보면은 보살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또 좋은 일을 또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기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가왕 조용필의 불교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론은 가왕 조용필도 내 안에서 노래하는 꾀꼬리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출가하신 그 박지승 님도 예, 스님이시다면은 아마 깨달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은 이 참나가 무엇인지, 주인공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름하여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무슨 실체를 상징한 게 아닙니다.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주인공이고 본래 면목이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하여 주인공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말해도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왕 조용필 님께서도 꼭 이 참나를 또 찾고 또 아니면은 찾기가 어려우면 나무 아미타불을 또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에는 아미타불 노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주제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딱딱한 말씀만 드리다가 오늘은 소프트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왕 조용필이 이렇게 불교 인연이 깊었다는 거, 예,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